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불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어와 올롱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뭘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을까? 이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정하다고 또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을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동일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그냥 아름다웠고 그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본문에서는 이게 정한 짐승과 정함과 부정함으로 나누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면서 묵상을 하다가 제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이제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불순종의 죄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불순종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으로 일어난 서로를 향한 정오와 공격은 어떤 면에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상 이변이나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간의 욕망의 부산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문명의 이기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그 결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14호 태풍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 열도를 지나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나무가 휘충 이렇게 막 누워 있더라고요. 차가 날아가고
또 뭐 어제는 또 거기에서 또 뭐 대만하고 이쪽에서 또 그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냥 우리 어떤 편함을 위해서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다시 자연의 공격으로 돌아오는, 또 다른 아픔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나의 편함만이었을까, 편함을 위한 욕망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 욕심들을 우리는 그냥 편안함, 좋은 것으로만 포장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불순종과 이 욕망의 결과로 본문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을 두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본문을 이제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결국 본문에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한 이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사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어릴 때는 여기 보면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에 속한 걸 안 먹으려고 일을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한쪽에 치우쳐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바꾸신 걸 다시 회복시킨 거를 내가 구별했구나라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혹시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편안함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아픔들을 주게 되면 난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저는 좀 마음에 많이 닿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깔려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결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표현하듯이 나는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고 고린도 도시에서 갔을 때 그곳에서 뭐 모든 음식들이 제사 드리고 와서 나오는 것들인데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런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상처가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100%는 안 되잖아요. 저도 100%는 안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100% 그렇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많이 실수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한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결단이나 노력들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문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21절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던지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법은 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잣대가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잣대가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신 법은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피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뭐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표현하듯이 일단은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신들이 선택하여 결정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하나에 제안한 게 뭐냐면 그들의 양심의 법이 그들의 기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다음에 그 복음을 모든 세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 모든 세대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문제는 양심의 법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제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선택권을 주고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제한하시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두었지만 그거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달렸잖아요. 한쪽 구석에 들어가서 숨어서 먹는데 누가 알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나 자신의 결정이고 선택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제한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자유의지 아니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다못해 새벽에 나오는 것도 내 자유잖아요. 내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식사를 하시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때리시던가요? 하나님 안 때려요. 그거 자체를 존중하시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세요. 물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한테 책임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죠. 명확한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원하시는 삶은 저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한 것이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그것조차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를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셨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집어앉힌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내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우리 결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도와주시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내 갈 수 있도록. 오늘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길을 가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을 지지하신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행할 것이고 또 결정을 행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들을 하나님 지지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